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사복음서 전체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딱 하나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게 되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면,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그 남자들은 5천 명이지만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다 포함한 숫자를 생각해 보면 학자들은 한 15,000명에서 2만여 명의 인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고 나가시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지방의 빈들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벳세다 지방의 빈들이라는 곳에 가 계실 때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배를 타고 또는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몰려있는 인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한글 성경에 쓰여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었던 정말 헬라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측은지심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그 당시에 정말 내 오장육부가 다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때 표현하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몰려있는 무리들 인파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그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병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나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약 2만여 명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그 빈들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많은 병자들이 와서 또 치료를 받기 원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주고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나갑니다. 여러분, 2만여 명 가운데 병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상해 보면 정말로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정말 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다 보니 정말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 가지고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배고픈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굶주린 상황입니다. 지치고 배고픈 상황이에요. 여기에 있는 2만여 명의 사람들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12명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배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서 이들이 그 배고파니까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빨리 보내야 됩니다. 끼니를 해결하게 하시죠 라고 말을 하고 나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화의 내용이죠. 자,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프고 지쳐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뭐를 해주고 싶어도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있는다 한들 이 2만여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도대체 어디서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까? 케이터링 시스템도 없어요. 요즘에는 뭐 우버 딜리버리 뭐 이런 걸로 다 하죠. 전화기로 하지만 전화기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2만여 명의 음식을 한순간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하다가 최선으로 선택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을 빨리 한시라도 늦기 전에 마을로 돌려보내서 이들이 알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친 몸을 쉴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주는 것이 지금 현실 가운데 최선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이가 없는 말을 하십니다. 정말 황당한 말을 하시죠. 정말 기가 차는 말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이요, 그들의 현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 잘못 드는 거지? 야, 우리 보고 먹이라는 게 말이 돼? 아니야, 예수님도 지치니까 말이 헛나갔을 거야. 그렇지? 야, 우리가 뭐 이만 어떻게 근데 지금 야, 예수님 진짜 먹이라는 거 맞아? 야, 이거 진짜 어이없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없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면 일주일간 고난대로 받으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한 3년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로서 사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믿는 삶은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삶은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이다. 자, 이것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 가능하다라는 범주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요, 천국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삶의 경험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요, 세상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세상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This is impossible 이라고 말하는 것에 Everything is 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식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새 생명 공동체 안에서 가득 채워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하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능함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 현실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실을 넘어서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현실을 넘어서라.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라고 부르죠.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보낼 필요 없어, 너네가 먹이면 돼, 너네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당황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이 다시 답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은요, 2만여 명의 인파가 보입니다. 근데 이 2만여 명의 인파가 보이는데 내 수중 안에 있는 것은 고작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제자들은요, 현실에 대한 상황 파악 다 끝났습니다. 2만여 명이 있는데 이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 불가능이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오병이어를 생각하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되게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예수님,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우리 수중에 이거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앞에 2만여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10명이면 우리가 조금이나 떼서 먹든지, 아니 뭐 50명이면 맛이라도 보든지 하겠는데 지금 2만여 명이라고요. 예수님, 우리한테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항상 하나님, 예수님 마음은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음식을 구워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요, 기적으로 시작된 말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라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의 고백이에요. 자신들의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장치가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현실을 파악하십시오. 2만여 명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말이 오병이어. 여러분, 우리도요, 현실 파악이 정말로 빠릅니다. 정말 현실 파악을 잘하고요, 현실의 상황에,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현실에 따라서 내가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정말 현실 파악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과 현실 파악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어디 있냐면 룻기에서 나옵니다. 룻기를 보면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가 나와요. 3명의 여인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2 아들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졸지에 3명의 여인이 지금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제는 여인이 혼자 과부가 되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뭔가 잡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나는 이제 내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며느리 2 오르바와 룻에게는 너희는 너네 집으로 여기에 머물러서 다시 시집가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룻기에 나와요. 자, 룻기 1장 12절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남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만약에 살아있는 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큰 아들의 그 와이프 그리고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를 동생인 남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도록 그런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아들이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미가 정말 어떻게 해서 정말 잘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아이가 생겨서 아들을 낳는다 한들 이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겠죠. 너네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라고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 가운데 절망밖에 없었는지 나오미가 어떻게까지 표현하는가 봤더니 지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말하는 것은요, 지금 얘들아, 우리의 현실이 이래. 우리의 현실은 절망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이 절망 가운데 내가 끌어들일 수가 없어.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나와요.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오르바와 룻이 같이 웁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마음이 너무 찢어졌어요. 아파요. 오르바는 울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울면서 현실 파악을 정말로 잘했습니다. 현실 파악 끝내고 선택을 합니다.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어머니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어머니 뜻이 그러시다면 성은이 망긋하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오르바는 현실의 직시를 잘했고요, 현실대로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현실 직시 능력이 철저하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상한 여인이 한 명 더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군가 봤더니 룻이에요. 룻도 동일하게 우는데 또 룻은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이러면서 우는 거야. 어머니,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보내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잡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붙잡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어머니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얘기해. 너 왜 이러니? 좀 가라 좀. 나도 힘들어. 그것이 15절이에요. 읽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로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쉽게 말하면요, 루사, 너 왜 이렇게 현실 파악을 못하니? 너 이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래? 제발 현실 파악 좀 해. 나 혼자 살아가기도 막막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네가 나랑 같이 오면 너는 진짜 나에게 짐짝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이방 여인이지 않니? 네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웰컴하지 않을 뿐더러 너는 거기서 정말 안 돼. 정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현실 좀 바로 직시해. 지금 나오미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으면 며느리로서 할 바는 충분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어머니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제가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어머니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제가 어쩔 수 없군요 라고 떠나가도 욕할 사람 없어요. 아마 이 정도면 나오미보다는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룻은 끝까지 현실 파악을 못합니다. 현실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덧붙여서 시어머니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했는가 보니까 16절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충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가죠. 근데 솔직해요, 룻이 좀 너무 갔어요. 이건 너무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저주에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흥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이 직시를 못합니다. 현실 파악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너무도 못해요. 그러다가 더 너무 가버린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룻과 같이 멍청한 여인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미련해 보여요. 현실 파악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 파악을 못하고 결단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겠다라고 말한 룻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룻기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지금 룻이 현실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룻이 다윗의 조상이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파악 못하고 어머니 곁을 바로 떠난, 현실 파악을 너무도 잘해서 시어머니 곁을 떠난 오르바는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뭐 오르바가 다시 재혼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잘 행복하게 나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을 택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현실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 현실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겠습니까? 현실을 넘어선 룻은요, 성경에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주님 오병이어밖에 내 손에 없거든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눈에 오병이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내 수중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한탄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수중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뭐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 현실이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처한 상황을 정말로 모르신다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파악을 하지 마시고요, 현실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직시를 해요. 그러나 그 직시라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곳에서 오병이어라는 불가능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가능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불가능을 우리가 가능함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 예수님 앞에 가져와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가져오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가져오라. 자, 지금 제자들이 분명히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말했거든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면 돼요. 가져오시면 돼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은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불가능한 현실을 나한테 가져오렴. Bring it to me. 여러분, 2만여 명의 사람과 오병이어는요, 비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만여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Jesus Factor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더해지면은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Jesus factor, 예수님이 더해지면은요,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2만여 명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오병이어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이 오병이어를 너무도 크게 보기 때문에 오병이어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5개 보리떡이 아니라 보리떡이 1개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아니 1개가 아니라 반 조각밖에 없고요, 물고기다 먹다 하면 반 뼈다귀밖에 없다. 뼈다귀인가요? 어두절미? 머리만 남았다고 할게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이거밖에 없는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이 되면은요 2만여 명이 무슨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아니라 120, 1200, 12,000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너의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나에게 가져오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세상이 말하는 이 불가능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능함을 의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요 끝이죠. 인생의 종착점에 점을 맞추며 딱 찍는 것이 죽음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그 희망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현실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와서 지금 나사로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때 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왔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의 그 제사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라고 3일장은 치렀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가고 4일이 되면요,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자, 그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덤의 돌이 이렇게 문을 막고 있죠. 그랬더니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현실을 파악하세요. 현실은 끝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일이 지났어요. 예수님, 하루라도 좀 일찍 오셨으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명을 따르겠지만 4일이라고 예수님, 벌써 썩은 내가 나요. 예수님,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됐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느냐? 내 말대로 믿으면 그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으로 바뀌게 될 거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야. The end가 끝이 아니라 the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야 라고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돌을 옮겼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 죽음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사이 가운데 예수님이 Jesus factor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불가능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외치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44절에 전만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죽음이 생명이 됐어요. 세상의 말은 끝입니다. 아니, 상식 아닙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뉴 비기닝이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로 가져갔더니
주님이 간섭을 하시니까요.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니까요. impossible한 것이 possible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미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오병이어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주님께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요, 그곳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엔드라고 말하는 곳에, 끝이라는 것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들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시는 거죠. 축사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축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먼저 하셨어요. 그 명령이 뭔가 봤더니 사람들을 다 앉히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2만여 명의 인파 가운데 일부라고 생각을 할게요. 배가 정말 고파요. 지금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옆에 지금 칙플레가 5분, 30분쯤 다 될 텐데. 근데 봤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앉히라고 하니까 여러분 앉으세요. 335 앉으세요. 말을 뭐야, 무슨 일이야? 예수, 야, 뭐 하려나 봐. 야,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아까 들었거든. 야,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우리한테 먹을 거 주라고 했어.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을? 근데 얘네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야, 그래도 뭐 예수님 뭐 하시겠지. 야, 기대된다. 와,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겠죠. 앉아서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 맞아요. 예수님한테 말한 것처럼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동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서 먹고 내일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을 앉혔어요. 그런 사람들을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왜 앉힌 거야? 근데 그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축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겠죠. 봤으니 우리한테 이것을 어떻게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기대감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선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이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50명밖에 못 먹게. 여러분 나머지 분들 죄송한데요. 지금이나 빨리 가서 식사 끼니 하시고 내일 10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말하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 우리 갖고 놀고 있냐? 처음부터 없으면 가라고 해야지. 내가 앉아서 지금 우리 애도 울고 난리나는데 당신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사람 심리가 이래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도 그거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케이스들 많습니다. 내 수중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근데 내 눈앞에는 2만여 명이 있어요. 그럼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없다고 하자. 그냥 그게 속 편하고 좋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세요. 가서 먹으시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우리가 좀 희생해서 예수님 드세요라고 드리고 끝. 그러면 간단합니다. 욕 안 먹어요. 덜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욕 안 먹고 사람들 다 보낼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방법은요, 세상이 말하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 상식은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만약에 먹이라고 하는데 얼만큼 있어야 되는데 내 수준이 없으면요, 아니라고 해요. 오케이, 아니야, 하지 마십시다.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계산기 다 두드려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우리 세세맥교회 사이즈는 이거 안 돼요.
옆에 큰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이 큰 교회가 하게 하시고요. 우리는 아무리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우리 현실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근데 주님이 계속 하라고 해요. 그런 우리 계산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라 그랬으면요, 10,000명 거 주실 것이다, 20,000명 거 우리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먼저 눈에 보여야 돼요. 주님이 10,000명, 20,000명을 오케이, 그러면 내 눈앞에 이 당장 20,000명 것이 채워지면 그때 내가 움직여.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해. 그래, 하나님, 야, 이러고 나가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안 보여요, 눈에. 지금 예수님이 주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 눈앞에는 아직도 오병이어예요. 이게 갑자기 막 2만 개로 뻥튀기가 된 게 아니거든요. 안 보입니다. 자, 근데 주님이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는데 이 떡이 지금 2만여 명을 먹을 만큼의 떡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떡을 떼어서 주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떡을 또 떼서 무리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의 상황에 있었고 여러분이 이걸 떼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떠한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지금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끝이 안 보여. 2만여 명이 도대체 끝이 어디야? 이거 밤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끝이 안 보여요. 지금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반을 띄워줬다가 이게 반의 반을 내가 좀 포션을 좀 적게 해야 되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떼어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떼어줘도 이게 동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계속 떼어줘요. 두렵고 떨리지만 너희가 가서 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그들의 삶에 현실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줘라고 이야기할 때요, 오병이어와 2만여 명의 불가능을 내가 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져오라는 것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너희가 주라고 할 때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갔더니 나의 삶 가운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게 시작했던 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주게 되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고 신이 나고 막 그냥 주게 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아직 내 손 안에는 2만여 명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만 명은 나를 통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을 옮겨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2만여 명의 어치에 이것이 내 수중에 이제 차이인 것을, 준비된 것을 보고 걸음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만여 명치를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내 수중에 아직도 오병이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때 비로소 내 손에서 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는 이 기쁨,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혼자 머물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걸어가는데 성전에 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입구예요. 미문이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에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Beautiful gate. 또 다른 닉네임으로는 골든 게이트예요. 황금으로 된 문. 그곳이 직통으로 들어가는 성전의 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외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여러분, 미문은요 인파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들락날락하는 인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누군가 봤더니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가 그 혼자 못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데려다가 주면은요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동냥을 하는 거예요.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외쳤는데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외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외침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선포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들리도록 크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좀 부족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다가가가지고 귀에다가 조그맣게, 자, 형제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까 일어나 걸어라. 안 들렸나? 일어나 걸어. 동요를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형제님, 제가 잘하는 재활센터로 제가 보셔드릴게요. 거기 가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할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요,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우리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안진뱅이지만, 내 눈에는 안진뱅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시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외치며 나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놀라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삶, 그 믿음의 행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 내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앞에 지금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하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려 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시죠. 주님, 이것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일이네요. 옆 동네 큰 교회, 그 큰 교회들이 하라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 교회들 하도록 하시지요. 여러분, 혹시 세상이 이야기하는 불가능을 그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그 경험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거기에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것은 끝이야, This is the end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This is the end 라고 말씀하시는 곳에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삶의 끝이야, 이것이 너의 일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내가 더 원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나보고 더 해보라고 나를 정말 이렇게 계속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동의해서 하나님, 내가 더 할게요 말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제가 해야 될 일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막 나를 동요한다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너희가 주어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들릴 때 세상이 말하는 그 속삭임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려놓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곳에 플러스 알파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오셨어요. 가능함을 살아가는 그 기적의 상식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 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병이어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현실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 같은 현실을 just bring it to Jesus Christ, 예수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대로 정말 너무 작게 느껴지는 이 오병이어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시다. 그러할 때 정말 끊이지 않도록 2만여 명을 먹이게 되고 12광저리가 남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